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약함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 위한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게.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쓴 모습도 아름답네요. 예쁘시네요. 예. 코로나 맛집이 이제 의정부가 되었어요. 정말 뻥뻥 터지고 있어요. 예. 유명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또 행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또 모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플렉스. 이것은 우리 온유가 플렉스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만큼 받았다 해가지고 오네요. 그 식구가 마침 딱 들어오네. 온유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사진을 어렵게 합성했어요. 온유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찍었는데 그래서 오래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맞는데 온유가 누가 삼촌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 사줬다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장면이 왔어요. 온유야 안녕? 빨리 와. 네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어제 예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플렉스라는 거 알아? 그거 좀 지나간 단어 아닌가 그래요. 지나간 단어예요? 요즘도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연이 플렉스 알죠? 너도 플렉스 하고 있어? 할 게 없어요? 플렉스가 원래 뜻이 구부린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구부린다. 운동으로 헬스 같은 걸로 다져진 근육을 몸을 구부려가지고 몸매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행위로부터 출발을 했대요. 이게 플렉스래요. 원래. 근데 이제 힙합 이런 뮤지션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력, 돈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용어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 나 플렉스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온유가 플렉스하는 장면은 온유도 이런 자랑하는 거. 그래서 10대로부터 시작해서 2030 세대까지 이런 소비가 이런 플렉스하는 것들이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6% 이상이 자기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그리고 즐기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3.2%가 그런 플렉스 하는 것을, 플렉스 소비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결혼할 돈으로 차라리 명품을 산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에 열광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 과시, 자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클릭수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 그곳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 매달려서 사진을 막 찍기도 하고, 그러다 사고 나서 떨어져서 진짜 죽는,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시, 자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화들, 유행들이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래퍼들이 그런 과시를 많이 한대요. 이도, 치아도, 멀쩡한 치아도 금으로 다 해가지고 금리와 막 금반지 10개 다 끼고, 그리고 자동차에 막 트렁크에 돈 보따리 실어서 막 싣고 다닌대요. 그리고 집 거실에다 돈을 막 쌓아놓기도 하고 욕실에 막 돈을 막 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그런 재력을 과시한대. 이게 바로 플렉스래. 플렉스. 그래서 속어로 돈 지랄. 돈 지랄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층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플렉스예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자기가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자랑거리도, 플렉스도 달라. 뭔가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들도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자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어린 시절, 이제 어려웠던 그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TV라는 것이 정말 유중했어요. 여러분 타잔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타잔? 막 하면서 그러면 동물들이 막 몰려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막. 타잔. 이 흑백으로 봤어요. 흑백. 브라운관 TV. 한번 스위치 딱 키면 한 5분인가 막 기다려야 이제 화면이 이렇게 쫙 나와요. 희미하게. 그런 TV를 이제 봤었는데 그것도 너무 귀해가지고 정말 이 동네, 저도 시골에 살 때 TV 있는 집이 귀해서 그 TV 기밀 레슬링 경기, 무슨 유명한 국가대항전 뭐 권투나 축구나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집에 막 몰려가서 한밤중에 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CGV. 그래서 막 그 집에 몰려가서 막 이 조그만 브라운관 쳐다보면서 그걸 했어요. 저도 막 얼핏 기억나는 게 엄마 등에 들쳐 업혀가지고 막 산 넘어서 어디를 가더라고. 그게 레슬링 경기 보러. 막 기밀 응원하고. 그러니까 극장 가듯이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치사한지 그 TV 있는 집 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냥 속에 그냥 안 입고 와도, 응? 그게 자랑이야, 자랑. TV가 있다, 자랑. 넌 와, 우리 집에 와서 TV 봐. 잘 밉보이면 못 보는 거예요, 밉보이면. 그러니까 안 입고 와도 막 참고 막 그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막 TV, 전축이라고 했죠, 전축. 막 이런 거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그래서 옛날 왜 국민학교 다닐 때 뭐 가구 조사할 때 뭐 집에 TV가 있냐, 뭐 전축이 있냐, 뭐 이런 거, 냉장고 있니, 막 다 조사했어요. 왜 집은 뭐 전세니, 뭐 그런 거, 자가니 뭐 이런 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 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 게 없으면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뭔가요? 뭐가 자랑거리예요? 예?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다 보니까 막 신발, 옷 이런 것도 막 명품.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짝퉁들,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걸 구입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적발돼서. 그래서 막 옛날에 장난삼아 집사님들 얘기하는데 나이키 짝퉁, 나이스 막 이런 거, 아디다스 짝퉁. 아디다스가 옛날에 정말 유명했는데 아디도스 신발 저도 신어봤어요. 아디도스. 동대문 가면 아디도스라고 했어요. 막 그런 것도 신어보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와,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저런 걸 저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막 이 장신구, 반지, 귀걸이, 뭐 이런 것들, 뭐 자동차, 하기, 스펙, 막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인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데 막 올리는 사진들 보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나요? 무엇이 자랑거리인가요, 여러분?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예? 뭐가 자랑스러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가까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 그것도 그냥 거칠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버드, 막 가장 유명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그 돈으로 막 사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야, 우리 집안은 정말 가난해. 얼마나 가난한지, 야, 나 정말 가난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야, 먹을 게 없다,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죠? 잘 돌봐줘야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리니. 우리 앞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12장 5절. 앞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참 돌려가면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애 나 실망했어요. 요즘 시험 봐가지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한 30점 맞았나 보다 생각하면 2개인가 틀렸잖아요. 아유, 얘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2개 틀려가지고 너무 실망이야. 너무너무 걱정이야. 자랑하는 거. 응?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왜 그런가?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구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과 은사가 넘쳐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났어요. 그리고 3층천, 하나님이 계신 3층척에 신비롭게 올라가는 환상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방언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몰리고 사람을 추종하고 그럴까 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약한 것을 말하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그거예요. 왜 약한 것을 자랑했느냐 하면 지나치게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잘남이 아닌 약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은 그가 병에 걸렸던 그러한 모습을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함. 이것은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는 첫 번째는 간질이라고 표현해요. 간질. 여러분 아시죠? 거품 물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 간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질에 시달렸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학질에 걸려서 고통을 많이 당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정말 안 좋아서 이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서 그가 눈이 멀게 되었던 그런 부르심의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것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이게 그의 약함이에요. 말씀 전하다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질.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기를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능욕.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엄청난 상처를 받을 정도로 능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그런 은사가 있고 막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신은 정작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궁핍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어요. 스스로 일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막 이런 생활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이것도 조롱거리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엄청난 가난, 힘듦에 시달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모습이에요. 자랑하고자 했던 것. 나 오늘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자랑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랑한다. 박해와 공고, 능력, 궁핍 이런 것을 난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선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또 그 안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인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선포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그 육적인 환경적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와 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 할렐루야.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요.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들, 많은 것들, 능력 그런 것이 아니면 사소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들떠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그냥 먹을 거 주셨다. 이 정도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사교술, 인맥을 동원하면 나도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나는 붙들고 이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할렐루야. 자만이에요. 자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처음엔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집안이고 또 그러한 가장 작은 연약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울왕이 가는 곳마다 싸움터로 나갈 때마다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사무엘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심이 떠날 때, 다른 사람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직분을 옮기신다 라는 말 앞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아꼈던 사울 왕이에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졌어요. 자기 지위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자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직접 드렸어요.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능력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브레이크로 주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 그리고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야, 저 사람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막 항상 공격이 있어. 그럼 이건 조롱거리가 분명히 됩니다. 야, 저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왜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죠, 저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그런 조롱거리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만을 낮추고 나의 자만이 싹 트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이다. 육체의 가시다. 질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연약함이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약점이 절대 없어. 그 사람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약함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싸가지 없고 정말 이 못쓸 인간 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해요 주님. 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정말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잘 관리되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환경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잘 통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이게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허락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누구 만나서 자랑할까? 응? 누구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줄까? 지금 그러고 다닐 거예요. 미용실 가서 한번 뒤에 엎어나? 그냥? 이 동네를 한번 내가 평정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걸 가지고 가서 내가 한번 길을 낮춰줄까? 응? 길을. 그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레이크로 이 연약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이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들, 약함들이 하나님은 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할렐루야. 나의 가난함, 질병, 약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은혜.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 보면 이 약함이 없을 때 넘어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약함을 안전장치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우리 9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마칩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약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약함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발 뻗고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정말 육체의 가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육체의 그 가시.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욕, 능욕, 멸시, 고린도 성도들도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3번 주님께 기도했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삶입니다. 돈도 아니고 모든 관계의 좋아짐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통제되고 지켜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나의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구하며 이 약함을 품에 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